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고 한 대는 벳호름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질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영적 싸움에서 또 무기가 필요하겠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장착돼야 될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기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더불어서 하나님 주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겠죠. 우리의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없는 싸움을 시작했고 그가 또 무모한 싸움이었던 것은 온 백성들이 무기를 갖춰지지 않은 채로 싸움을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싸움을 걸 때 온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 임하였고 사울 왕이 드렸던 월권의 번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보장받지 못했고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떠나버린 상황에서 사울 왕은 이제 군대를 집결시키고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다. 블레셋 군이 이제 몇 대로 나누어서 침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 대로 블레셋 사람 진영에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한 대는 벳호름 길로,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를 이끌지만 하나님이 빠진 영적인 전쟁에서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죠. 살펴볼 것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 할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에게는 철공이 있지 않았고 심지어 농기구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농기구를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던 무기는 고작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의 호신용 칼과 단창뿐이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적군의 수는 수천의 전차와 수백의 마병인데 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왜 이런 싸움을 시작했죠? 도대체 사울은 무엇을 믿고 이 전쟁을 정말 시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도 아니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받아온 싸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 할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왜 사울은 이런 싸움을 벌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과욕만 남아있고 또 이전에 하나님이 큰 싸움으로 크게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채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과 과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지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정말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지 않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 하나님이 싸우신 일에 대해서는 100% 믿고 가야 되지만 우리 앞에 당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사업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갈 일이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할 때 먼저 철저히 계산해보고 준비하고 이것이 가능할지 가늠을 해보라라는 거죠. 또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었는데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하지만 사울 왕은 이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블레셋 군대는 숫자적으로 볼 때 정말 몇백 대 1, 300대 1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인지를 먼저 믿음으로 점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인 싸움일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정말 확실한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피고 군장 점검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적군 블레셋은 부대를 이루고 이제 전진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방비를 철저히 하고 정말로 군장을 준비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사기가 떨어졌고 이렇다 만한 무기도 없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떠난 상황이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진 자의 어떤 전쟁이었는데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사울은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울일까요? 다음 말씀에 있긴 한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우리의 사업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결심, 결단 이런 것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 천국 소망,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된 소망을 갖고 정말 의의 흉배,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도덕심, 의로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들을 붙잡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힘으로 나가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 예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준비된 자세와 또한 모습으로의 예배, 또한 성령의 검,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또 영적인 싸움으로 나가는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오직 믿음으로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